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마주하며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힘 또한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시간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학교 등교도 밀리게 돼서 여러분들 참 심장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주일날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김없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우리가 방금 읽은 45장 말씀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해요. 자, 요즘처럼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또래에게 꿈이 강조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꿈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받는 시대예요.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덕담 같은 그런 말을 건네는 이 어른들의 인사말마다 꿈은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꼭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음 세대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진로와 직업이 중요해진 만큼 교회 안에서도 꿈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종종 전하고는 합니다. 그 정점에 있는 성경 속 주인공은 단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구죠? 꿈의 사람 요셉일 거예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공식은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여러분들과 같은 다음 세대, 자녀들, 그 세대들에게 닮고 싶은 인물 1위로 요구된 지 꽤 오래됐어요. 전도사인 때도 그렇고, 전도사인 위에 누나 때도 그렇고, 그게 어디까지? 여러분들까지. 그동안 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확대 포장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의 롤 모델 1위로 강조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고난을 이겨냈는데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에서 죄수로 있으면서도 그 비전을 바라보며 꿋꿋이 이겨냈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맛봤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이 요셉처럼 위대하게 들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 꿈꾸는 자. 이 말로 인해서 그가 마치 엄청난 비전을 품고 세상의 역경을 견디고 또 이겨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 어떻게 풀고 있냐, 바로 계시를 나타낸 자, 또 계시를 수납한 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요셉이 입었던 옷의 색깔이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무슨 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채색 옷은 어떤 옷이냐? 당시 선지자를 나타내는 색깔이었어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당시 선지자를 나타내는 징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이 잘못했던 것을 고한 것은 요셉이 단순히 그냥 형들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고자질쟁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쫄래쫄래 가서 일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냐? 요셉은 형들이 죄를 범했을 때 말씀의 기준이 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 잘못을 수정하고 정정하기 위해 올바른 행동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되면서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고 고위직에 오른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겪은 온갖 고난 속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게, 삶을 포기하지 않게 지탱해 주었다고 말하는 이 비전이 고작 어떤 세속 국가의 그 총리라는 직함을 달기 위함이었을까요?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자신이 가진 총리의 직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조금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왜 형들에게 자신이 팔렸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뒤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요셉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에 있었어. 그는 자신이 총리가 된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보존해 그 후손들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12형제와 그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에 보내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었어.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길, 곧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집트 총리는 단지 그 길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자가 되는데 이용하려는 주인 번영신학이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지를 정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고지론에 빠져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요셉이 이룬 비전을 이집트의 총리로 국한시킵니다. 더 나아가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고 반문하기도 해요. 그래서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성공과 출세를 비전으로 삼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요셉의 뒤를 따라 또 하나의 총리가 되기 위해 수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결코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이 땅에서의 영광, 어떤 총리직이 되기 위한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은 고난 속에서도 또 총리가 되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거대한 그 시대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갔던 꿈꾸는 자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비전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요셉을 그저 역경을 이겨내고 총리가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사람, 그렇게 너무나도 작은 프레임, 그런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요셉을 우리가 보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보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 오늘 말씀 속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고 또한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지에 올라가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장소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하 감옥이었을지라도, 그리고 그 안에 이집트 총리가 아니라 요셉이 죄수로 계속 동일한 모습으로 있었을지라도 요셉은 무척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비전은 그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일지라도 그의 신분이 죄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로 요셉은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한 가지만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그 삶 속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속화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들 갖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 그리고 또 친구와 교제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땅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는,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그냥 역경을 이겨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요셉을 닮길 소망합니다. 그저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것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이 품었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가 보존되는 것에 목적을 뒀던 것을 닮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충만히 채워지는, 내가 걸어온 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는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역사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더욱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